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한 가지 상상을 하십시오. 이쪽에는 한 60층, 70층 되는 정말 그 고층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50m 앞에는 낡고 오래된 조립식 그 판넬집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판넬집은 바람만 세게 불면 처마가 들썩거립니다. 여러분 고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낡은 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아니면 이 낡은 집에 사는 사람이 그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아파트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층 아파트에 한 50층 되는 데 살고 있습니다. 저 내려다 보니까 지금 판넬집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저 집이 있어서 우리 아파트 땅값이 올라가지 않아. 저 집은 빨리 없어져야 돼. 이 판넬집에 사는 사람은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일조권을 맡고 있어.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저 집을 볼 때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 근데 저 높은 아파트가 밤에 불을 하늘에 켜고 있으니까 나는 하늘에 별도 볼 수 없어. 여러분 서로에 대한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또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뭐냐면 저 집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의 조망권이 보장됩니다. 저 집이 낮기 때문에 우리 집이 높다는 것이 인정돼요. 저 집이 낡고 보잘것없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고급스럽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럼 또 저 집이 고마워지는 거예요. 이 판넬집에 사는 사람이 저 높은 아파트를 보면서 야, 저 아파트가 이 우리 판넬에 내리쬐는 떼약볕을 가려주는구나. 저 높은 아파트가 몰아치는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지붕이 더 이상 들썩거리지 않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현상인데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불평이냐 감사가 나올 것이냐 이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 것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영원한 존재라면 영혼이라는 말 또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께서 영원한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원히 존재할 자로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얘기는 현재가 없으면 영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영혼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의 가치를 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국 영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는 마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은 대리자가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몫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몫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는 나의 옳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것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까? 아니면 해야 될 일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닥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휴일이라고 하는 한 시간이 또 나에게 공짜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것을 합니까? 해야 될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나에게 불편함이 없어요. 불편함이 없으면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불편함이 느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나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 사업 아이템을 준다 그러면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게 낫잖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면 그것이 사업이 되어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라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 불편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해야 될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에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왔던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 중에 온갖 분들이 다 계세요. 그죠? 다 계세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저를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서 왔습니다. 하나만 목사가 있는 교회 가서 배우라. 그 음성을 들었다면서 교회 왔어요. 2주, 3주 지나고 나니 소식 없이 살아요. 목사님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목사님 교회를 보고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봤대 꿈에서. 그 다음날 깨어나서 어떻게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용인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다고 얘기해서 오늘 한번 와봤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문 앞에 와서 보니까 꿈속에서 봤던 교회예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자기가 꿈속에서 봤던 그 목사가 그 옷을 입고 설교를 하더래요. 그게 하나만 목사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 2번, 3번 교회 참석하더니만 사라져버렸어요. 이 문제예요. 금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교회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인이 보고 본인이 들었던 그 사람들이
왜 남아있지를 못하고 왜 떠나갔습니까? 두렵기 때문이다. 두렵기 때문이다.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여러분, 이 흔한 목사가 성질이 그렇게 더러운 편은 아닙니다. 똑바로 하라고 다그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당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공포를 심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가 두려울까? 병화되는 것을 두렵다고 말씀합니다. 병화되는 것을 두렵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옳다고 붙잡고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 좀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왜? 우리 속에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100%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이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내 속에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이 불순물들이 뭐를 느끼느냐면 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죠. 밤낮 없이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얘기는 제자된 너희들 속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비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오름은 하나님의 오름 앞에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도의 자세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준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태도였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되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보셨습니까?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이 여러분 몇 분의 1이에요? 몇 프로예요? 로또 사보신 분들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로또 사보셨습니다. 로또의 1등 당첨은요 814만 분의 1입니다. 1등 하려면 814만 장을 사야 한 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0.0000123%가 로또 당첨 확률입니다. 0.0000123%의 확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한번 차지하기 위해서 로또를 산다 그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영혼은 100% 그럼 그 100%에 맞추기 위해서 나를 바꾸고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책임자는 내 영혼의 책임자는 그리고 내 구원의 책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길을 깔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가는 자와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화와 성숙도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놓으신 그 삶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셨습니다. 유일하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만이 변화되지를 아니고 그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표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용도를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100%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시간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영혼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가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 안에서 교제하고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온전치 못하다면 주님이 온전히 바꿔주실 것이고 그것이 온전하다면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영혼의 책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은혜의